오늘 본문은 성벽과 성문을 다 재건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려면 예루살렘 성에는 성을 지킬 수 있는 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이주시켰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자면은 필요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하면은 주를 섬긴 일꾼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4절과 그리고 7장 73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8장, 9장, 10장은 그 7장과 지금 11장 사이에 그냥 들어간 성경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려면은 7장과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11장이에요. 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지어졌는데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잖아요. 느헤미야가 다시 총독으로 유대 땅에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다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과 성문이 이제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50일 만에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읍은 넓은데 그 안에 살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만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그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또다시 성벽문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 벽을 허물고 성전을 허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성은 넓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73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그 사람들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성을 방어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었는가? 이주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11장 본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하기까지도 자신들의 희생도 기꺼이 감당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1장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었으므로 완전히 복원되었지만 여전히 적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서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이 시골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마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성 안에는 그런 경작할 농토들이 없잖아요. 그런 목축할 그런 땅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온 땅에 예루살렘 성 바로 밖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 성이 굳게 서가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굳게 서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려면 예루살렘 성을
시키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 한적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터를 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친구들을 떠나야 했고, 자녀들도 친한 친구들과 이별해야만 했고, 자신들의 삶도 시골의 한적한 삶으로부터 떠나 도시의 좀 척박한 삶으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저 밖에 여전히 아마 밖에 성 밖에 자기 땅들이, 농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까지 나가서 밭을 일구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수고까지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산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의 희생들이, 자기 자신들을 희생한 사람이고, 패밀리 라이프도 어느 정도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1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삶으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뒤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그 안에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11장 전체에 걸쳐서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지도자들이 먼저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함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교회 목사, 권사, 집사, 직분자들은요,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leadership, 지도자, 지도력, leadership 이란 말이 배를 리드한다는 말이에요. 배를 앞장서서 이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 일날 때 그 중대장은요, 자기 뒤에 중대원들이 쫙 있잖아요. 앞으로 돌격할 때 중대장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이 중대장을 따라옵니다. 돌격해놓고 중대장에 빠져버리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느헤미야에서 나온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까지 리더십의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에 지도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유다 백성 중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의 의미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꺼이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시대 때나 초창기 초대교회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도 가룟 유다가 사도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제자 중 한 명이 비어서 그 한 명을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채워넣는데, 여러 사람들을 추려서 정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을 추려서 그 중에서 또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를, 가룟 유다를 이을 한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비를 뽑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경 원리를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어떤 마음의 어떤 확신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 안 되는 것들은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는 그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10분에 있는 사람들 중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주한 자들도 전부 다 자원한 자들이었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제비를 뽑아서도 그들은 다 자원하는 자들이었다.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선택되었지만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로 가지 못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일부러 안 가려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부득이 가지 못할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자원하려고 가는 사람들을 아마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자원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칭찬했고 존경했으며 그들을 축복했다 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그 강력한 그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대장 시스라를 대항해서 이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인데, 사사는 당시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좀 이렇게 인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데 그 여자 드보라입니다. 그 드보라가 그 강력한 그 가나안 야빈의 그리고 군대 제장 시스라의 군대들을 완전히 다 섬멸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하는 것이 사사기 5장에 그 드보라의 찬양이 나옵니다. 잘 보면은 사사기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조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건 제가 세번역 성경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 나오고 그 백성들은 그 뒤따라 나가면서 자신의 희생하기까지도 기꺼이 헌신하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나오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자신들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4절 5절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둘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다른 백성들이 자신을 헌신해서 따라 나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순서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봐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물이 막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입니다.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그 백성들, 그 지도자, 제사장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 안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탁 끄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먼저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기까지 기꺼이 먼저 감당했을 때에,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그 뒤에 백성들이 자신을 실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들은 각자의 맡은 직책에 충실히 일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거한 자들의 이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주변에 살면서 이들을 지원한 백성들의 이름, 그 목록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자들 중에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나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다 분배받잖아요. 분배받을 때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부근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포함한 그 남쪽 지방, 아주 넓은 지방을 분배받았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 바로 그 경계 지역 바로 위 지방을 이렇게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두 지파의 사람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보면 유다 자손들이, 그리고 자손들 중에서 자원하는 자들이, 그리고 제비를 뽑힌 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했고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 중 베레스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 오늘 6절에도 용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4절에도 뭐 용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 자손 중에서 그 용사라는 말은, 6절에 있는 용사라는 말은 힘이 좋고 막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재력이 있고 무엇을 감당할 능력이 있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돈도 기꺼이 내고 사람들에게 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국 보면은 연예인들이 입은 옷들, 가방들 뭐 이런 보면은 막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날도 또 많은 유튜브를 개인 방송을 하는데 수많은 구독자, 뭐 100만 넘는 구독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래서 이 6절의 용사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거나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에 또한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은 교회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만 된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7절에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는 자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선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6절에 그 유다 자손들 중 베레스 자손이 모두 다 용사였다 하는 말은 그들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렇게 미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베냐민 자손이 그 뒤에 이어서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베냐민은 바로 예루살렘 성 경계성 바로 위에 자기 원래 분배받은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에는 제사장들이 또 그중 일부가 또 그 제사장들이 또 그중 일부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성전에서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서 그들 형제의 큰 용사니 6절과 똑같이 여기도 큰 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용사라는 히브리 말로는 6절의 용사의 히브리어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의 용사는 군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요, 성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 칼을 차고 다녔어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성전을 제적들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레위인들 15절에 18절, 특별히 17절에 보면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아삽의 자손들, 찬양 대장이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 찬양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 문지기 및 관리인들도 있었다. 문지기는 또 성전 문을 지키고 또한 예루살렘 성을 지킴으로 대적들로부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느딘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1절에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오벨이 도대체 어딘가? 오벨은 그럼 예루살렘 성 밖인가? 성 안인가? 성 안이라면 왜 굳이 오벨이라는 이름을, 지명 이름을 썼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오벨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명이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성전은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친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모리아산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오벨이에요. 그 제일 밑에.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번제하는 그런 일들을 마련하는 그런 봉사자들, 느디님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일의 종류는 달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이 당시에 그 유다를 다 지배했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관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제사장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 바깥에서 바로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다 외곽 지역 인구들,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맡은 일을 감당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자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거기에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은 각자의 일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성전을 보호함으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게 꼭 필요한 일들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0절을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몸에는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팔 중에 그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죠. 우리 하집사님도 요번에 그 왼쪽 손가락 하나 이렇게 수술했는데 그 하나가 없으니까 막 온 전체의 몸에 영향을 미치고 일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예,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서, 발은 발로서, 손은 손으로, 손가락은 손가락으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은 서로의 일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더 나은 은사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칼 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평하는 그 교회의 일들이 그 사람의 영적 은사를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잘 케어하지 못해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잘 케어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전도를 충분히 강조하지 못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생각하면 전도에 대한 생각이 막 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전도의 은사에 대한 은사를 주신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주 주묵국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교회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바로 보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은사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이주한 이들과 그 주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각자의 맡은 일에 충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11장 쭉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주 지루하게 나열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헌신과 그들의 맡은 직분에 충실한 것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목록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4절 이후에 베레스 자손의 이름을 언급하지만은 6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 모두는 468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이름이 다 빠졌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468명이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조차도 열거되지 않고 그들의 친족의 이름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14절에 삽디엘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그의 친척 128명은 그들은 용감한 전사들이었다라고만 말하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고 맡은 일들을 충실히 감당한 이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다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 예수님께서 심판한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도 하고 상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들을 딱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한 일을 기억도 못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답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물론 이 말의 우선적인 의미는 우리가 병든 자들이란지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신이 한 것까지 구체적인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큰 것들은 아마 기억하겠지만 세세한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맨날 몇 시에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좀 사람들이 11서 10장에도 선행을 서로 칭찬해 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를 받아서 힘이 생기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기억해 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25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자식까지도 심지어 그 까먹은 그 세세한 조그만 일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둘까 하는 이런 생각도 일어나고 그리고 안 알아주면 또 그 반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신이 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수고가 많이 좀 퇴색되잖아요. 스스로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봉사의 일들의 초점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잊어버린 그 조그만 일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한 이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다른 일을 맡은 이들과 조화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해내므로 예루살렘 성은 적들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까지도 기억하게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사신 바랍니다. 기도합시다.